2024년에 가장 많이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되는 단어가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고 입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주의 종을 통해 주셔서 지난 23년도 12월 초에 저에게 새겨진 말씀을 성도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풍성함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사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야지만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 신학,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여전히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주의 풍성함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빈부에 처할 때마다, 그는 가난할 때 또 부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또 죄짓지 아니하고 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40대 후반, 50대에 다 갔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 한 80세 되겠죠. 그 당시에는 20세 때 정도 되면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모든 걸 다 이룹니다. 목회를 합니다. 근데 50세쯤 되면 지금의 나이 80세쯤 돼서 모든 걸 은퇴하고 백발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40대 중반을 넘긴 50대까지 가까운 때를 측축하고 있는 이때, 그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0년간을 지난 그 세월을 회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할 때 옆에서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포악한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도가 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목회자가 되려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기독교에 있어서 직분자가 되려면 은혜부터 사모하라 말을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쉽게 안 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많고, 집안 때문에 안 되고, 국가 때문에 안 되고, 직장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물질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덜컹 예수 믿고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석이 돼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돌아볼 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수수 같은 현실이 바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다. 의가 뭡니까? 죄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의의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절망 상태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한 사람인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 파격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넘치는 자라면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간단합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9절에서 바울은 잘 보십시오. 자신의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는 괴수 중에, 난 죄수 중에 나는 두목이다. 그리고 나는 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구원받았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도가 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죽을 똥 살똥하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배신도 하고 다시 회복도 하면서 온갖 산전수전 겪으면서 사도가 됐어요. 제자가 됐는데 바울은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가 난 것처럼 뭐냐면 덜컥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와장창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더 작은 사람한테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사도는 이렇게 크다면 나는 요만한 사람인데 지극히 작은 사도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봅시다. 그 앞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세우면서도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을 다메섹에서 와장창 충창 뒤집어지게 한 다음에 은혜를 덮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제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를 또 깨닫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라.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제자들은 아닌데 자기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못된 짓을 해먹었던데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은혜가 납니다. 그래서 10절에 뭐가 됩니까? 그러나는 9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9절은 뭡니까? 옛날의 나예요. 10절은 뭡니까? 지금의 나예요. 9절의 나로 끝난 사람이 많아요.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니면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10절이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현재의 나를 연결해야 됩니다. 은혜는 과거의 나를 끊어버리고 현재의 나를 연결하는 작업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그러나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겠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 잘 보십시오. 바울이 받았던 은혜 받은 이후에 그러나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자식 자랑하지 않겠다. 내 똑똑한 거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 가문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기술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부터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거를 고백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끝의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은, 그러나의 삶이, 첫 번째 삶이 뭐냐면 항상 말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돼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애 보세요. 여기 뒤통수 툭 튀어나온 거, 그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아빠. 거기 IQ가 많고 대대로 할아버지 때도 뒤통수에 튀어나왔다. 그게 IQ더라. 이런 자랑 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 된 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은혜 받은 걸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응답 주신 것도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과거의 흔적에서 지워질 수는 없습니다. 가끔 상처가, 트라우마가 바울도 생각났을 겁니다.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기도 했을 겁니다. 괴로워서. 원만한 인간관계? 바울도 싸웠어요.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졌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라는 젊은 애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 생질인 마가를 참으로 데리고 가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던 애를 왜 같이 세우냐,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끼리도.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여기까지 견디고 올 수 있는 것은 다 뭐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상처가 있었어요. 바울도 섭섭함이 있었어요. 바울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바울도 우리보다 더 큰 궁핍을 당했어요. 바울도 엄청나게 힘든 시련의 시간을 겪었어요. 바울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대단한 사람. 그러나 그가 균형 잡힌 자기의 어떤 밸런스, 균형 잡힌 인격으로 자기를 안정된 삶으로 교만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도 근심시킬 수 있었고 불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쳐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주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다. 바로 그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도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모든 모임을 가지 않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전화가 올 정도로 왜 한 번도 모임에 안 오냐? 왜 어디가 아프냐? 왜 이렇게 목이 갈라졌느냐? 이렇게 할 때도. 그러나 저는 이거보다 더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건강에 병곡점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정적인 삶이 왔을 때도 제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방황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은 돌아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이끄는 힘, 나를 계속 끌어들이는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 질병 가운데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힘든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끌고 왔는데 그 끌고 왔던 힘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바울은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거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바울이 살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살겠지만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더 많이 섬기고 싶고 더 많이 예배 나오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목회자를 섬기고 싶고 더 많이 성도들을 찾아가고 싶고 더 많이 신방하고 싶고 더 많이 찬양하고 싶고 더 많이 헌금하고 싶고 더 많이 구제하고 싶고 더 많이 전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당신이 일해야 됩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점점 더 자기가 시킬 것, 일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회피하신 분들이에요. 일꾼들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시킬 사람이 없어요. 어느 땐 안내위원 하나 고르기가 힘들고 대표 기도 하나 고르기 힘들 때가 많아요. 청소할 사람도 우리 전도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시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야 돼.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가 돌아볼 때 은혜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 나를 살려준 부분이 많다면 그만큼 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냐면 두 번째 고백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교회에 남겨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달라지는 삶이 있다면 전력을 다해 삶은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압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에서 일꾼을 구하는데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할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주인의 마음이 참 넓어요. 아까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나가서 또 그 주인이 나가서 또 뭐냐면 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겠죠. 차등해서 돈을 주겠지. 우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근데 마감 1시간 전까지 4번이나 나가서 그 일꾼들을 빈둥빈둥 일꾼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에게 세를 주는데 사례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는 내용 보면서 앞에 온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2, 3은 2, 7에 14. 은혜는 계산되는 게 아니지요. 자기들은 4배 이상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때 불만을 요구하죠. 불평하지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너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 너희는 빈둥빈둥 놀다가 가족도 부양하지 못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죽을 인생인데 내가 너희를 지금이나마 불러서 구원받게 하셔.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한 것 감사해야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안 주냐? 그 불평 불만하면서 네가 살아야 되겠느냐? 주님의 책망을 받지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역으로 바꾸라 합니다. 네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64세가 되어서 장로가 되신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 갔던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내가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만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74세인데 은퇴하셨는데 10년 동안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봉을 들고선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대. 왜 그러시냐? 나를 64세가 돼서 장로가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주차장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4부까지 예배 드리거든요.
4부까지 아침 1부 예배 드리고 아침 7시 반 예배 드리고 계속적으로 오후 늦게까지 주차장 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는 석광교회 성도들을 볼 때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지에서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혼자 사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부터 은혜를 받은 자처럼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오히려 기뻐하노라.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주목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이 안 하는 안내를 서야 되고 내가 남들이 안 하는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남들이 일을 안 하는 교회에서 왜 나만 일해야 되는가라고 혹시 마음의 섭섭함이나 혹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억지로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손이 갔던 거예요. 신방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은 목사님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 저분은 새 가족들을 잘 챙기는 은사가 있어. 저분은 교회에서 참 저런 것들이 잘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자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은혜를 더 넘치게 받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어두운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많이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임종을 앞둔 암 환자의 수발이 돼서 마지막 소망을 준 호스피스 병동 사람들이 제가 가고 있는 안양샘병원에 30-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론 한 푼 돈을 받고 일하지 않는데 10년째 20년째 일하면서 임종을 500명 600명 지켜봤던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저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요, 무이촌을 찾아가고 네팔을 찾아가고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하고 저들에게 의료를 베풀고 있는 자기 어떤 안일 의사가 돼서 자기 가정의 안일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는 집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진료해 주시던 박상은 원장님도 얼마 전에 안양샘병원 팀들을 데리고 베트남의 선교 현장을 가서 의료 봉사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죠. 이번에 은퇴하시고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신 우리 김명혁 교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셨죠. 김명혁 교수님께서 그가 은퇴한 다음에 10년 동안 개척교회 사례비 한 푼 없이 개척교회 다니면서 그는 설교해주러 다니다가 그 평생 꿈이었는데 결국 춘천에 있는 산천 무지개 교회에 설교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주일날 오후에 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총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던 분들이에요. 쉬셔도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신 분들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서 일하고 싶어 해요. 섬기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이게 뭐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내가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저 권사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더 많은 은혜 받았으니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